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병우 목사입니다. 이제 명절이 다 지났지요. 작년부터 연말이다 또는 또 새해다, 이제 설이다, 모든 것 다 지나서 정말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해야 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며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아멘.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겉모습을 포장하고 스펙을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문제없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미소를 짓지만 막상 혼자 인생의 빈들에 서고 보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들, 또한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악취처럼 피어올라서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겉모습만 정결함을 따지고 사람을 올가매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우리의 병든 내면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고 찢겨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씻음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지 은혜의 샘물로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들 제자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어떤 그런 행위가 단순히 깨끗하게 한다는 말보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보고 그 율법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왜 그 규칙을 어겼느냐고 차가운 잣대를 댑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정관이다 뭐다 만들어 놓고 그 잣대로 부지런히 사람을 평가하려고 들어요. 그것은 세상 방법이지 예수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둡니다. 정관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거기에 매몰되는 건 세상적인 세속화된 모습인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비난의 잣대로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아니 믿음의 공동체 한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도 심지어 자녀들도 아니 자기 자신까지 찌르며 상처를 입히고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손을 씻지 못한 제자들의 행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겉모습만 율법에 매몰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공경하기 싫으니까 고르반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선적인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드리기 싫어서 말만 고르반되었다. 그가 다 하나님께 다 드림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율법을 어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한 판단과 차가운 비판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서로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특별히 제자들이 손 씻을 힘조차 없었던 그들 모습처럼 이웃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절실히 그리고 긴급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야고보 2장 13절 말씀에 심판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심판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무자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 오히려 심판을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 긍휼, 예수님의 심장 이것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비난의 잣대를 꺾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굳게 닫힌 우리의 상처들이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얘들아,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18절 19절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의 진원지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이토록 도끼를 품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움과 비방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래 악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보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깊이 상처받고 병들었기 때문에
본래 악한 사람이 아닌데 상처가 있어서 이 독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름 상처를 건드리면 나오는 것은 고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찢겨지고 부서진 우리의 이 마음에서 아픔의 고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과 원망의 말을 그저 쏟아놓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러는 것일까? 우리 가정은 늘 왜 이 모양일까?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왜 형제와 자매끼리 이렇게 악한 말, 독한 말을, 서운한 말을, 상처되는 말을 쏟아내는 것일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 속에서 우리 쏟아내서 나를 병들게 하고 이웃을 병들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더럽히는가? 여러분, 그것은 각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상처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병을, 마음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내 내면에 있는 이 고여있는 원망과 상처와 독을 씻어내야 되는데요. 그 뭘로 씻어내는가? 그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난의 언어들, 불평의 언어들, 정죄의 언어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서 상처가 치유되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천국 언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그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과 사람을 향한 비난을 멈추시고 감사의 입술을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빈들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입술의 불평과 정죄가 찬송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적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다고 제자들이 보고를 해요. 이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을 모두 뿌리채 뽑힐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세계에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뿌리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이에요. 사탄이 심고 간 것들이에요. 그건 뭔지 압니까? 어린 시절에 받는 깊은 상처와 버림받은 기억과 억울함과 열등감, 수많은 실패, 이런 것들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얽혀져서 독소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독초들은 바람만 조금 불어도 다시 자라나서 내 영혼을 안에서 찌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생명력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수천 번, 수백 번 씻는다고 씻겨낸다고 애썼지만 내면의 뿌리가, 깊은 쓴 뿌리가 너무 깊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노력하고 무슨 상담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이런 것들은 뽑아낼 수 없어요.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신앙적 행동으로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의 굳은 마음이 기경되고 쓴 뿌리가 뽑아내고 쓴 물이 단물이 되고 굳었던 마음이 녹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이 심어놓은, 사탄이 심어놓은 절망의 쓴뿌리들을 온통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나무로 심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나무로 심겨질 때, 우리 안에 그것이 자라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데요. 어떻게 해요? 다 유리조각처럼 다 깨져버렸어요. 살다 보니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다 깨져버린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깨어진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내 깨진 이 마음, 거친 상처들, 이 파편들, 이런 것들이 그냥 생생히 살아있을 때에는 독한 말이 나오고 정죄하고 또한 악한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찢겨지고 버려진 상처난 마음들, 주님이 유리조각 같은 마음들을 조각조각 모여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쓴뿌리를 뽑아내시고 깨어진 상처들을 은혜로 정교하게 이어 붙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비추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상처로 얼룩졌던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심으로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발하는 영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깨진 마음, 부서진 그 모습, 더럽혀진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비난의 잣대를 내려놓고 원망의 언어를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적셔짐으로 말미암아서 비난과 정죄의 언어는 다 뽑아내 버리시고 오직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언어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찬란한 그러한 마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이 있는 상처가 도리어 보혈로 적셔져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진 마음들이, 상처난 마음들이 이웃을 향해서 독한 말을 내뿜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깨진 이 마음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주셔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 파편의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아주셔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처럼 영롱하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뿐만 아니라 혹시 어떤 사람이 그저 악한 말을 내고 도끼 어린 눈으로 자꾸 말을 할 때 저 사람 왜 저러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도 상처받지만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아픔이 많았을까, 상처가 많았을까. 그 상처 치료 안 돼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요. 여러분 자신도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로 적셔져서 상처들이 치유받고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별처럼 빛나는 영롱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